능인선원 일요법회. 이제 날씨가 정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영상 15도 뭐 이렇게 간다니까. 새봄이 온 이 기상으로 올 한 해 정말 씩씩하게 열심히 정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람이 누구나가 다 항상 시작을 할 때는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잘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데, 오늘은 좀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광활한 우주는 전부가 다 우리가 텔레비를 본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쓴다 하더라도 전파 그러잖아요. 허공은 전부 다 길, 금년보게라 무한한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무한한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심을 가지면 악행이 나오고, 그 악행을 하면 악도가 열리거든요. 악도와 선도가 있어요. 선심을 가지고 선행을 하면 선도가 열리거든요. 흔히 우리가 도를 닦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를 닦는다. 근데 좋은 길을 따라가야지,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죠. 나쁜 길을 따라가면 이게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가정 구성원들의 복이 얕고 덕이 얇아서 어려움과 재앙이 많다 그러셨거든요. 가정 내 복이 약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덕이 얕으니까 어려움과 재앙과 질병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격이 뭐라? 최상의 방어다. 그런 서양 자문이 있어요. Offense is the best defense.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공격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적극적인 삶이죠. 포지티브, 네거티브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이런 말씀을 뭐로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 공덕이 최상의 방어다, 이렇게 그렇게 자주 말씀해요. 내가 무릇 주변 사람들이거나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 사회 사람을 향해서 자꾸만 적극적으로 공덕행을 할 때, 그래야지 뭔가 하니 덕이 두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덕이 얇으니까 자꾸만 재앙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꾸만 덕을 쌓게 되고 선행을 하게 되면 선신, 호법선신이 가오란대요. 근데 자꾸만 악행을 하게 되고 악심을 자꾸만 발로 하게 되면 악귀가 붙는다는 거예요. 선신과 악귀, 우리 능엄에 나온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 불교에서는 선과 악의 마음이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게 선이고, 남보다 뭐라? 나를 더 생각하면 이건 악이에요. 아, 스님, 그럼 뭐 내가 나를 더 생각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항상 하나의 마음을 얘기하죠. 남 잘 되게 해야지 내가 잘 된다. 자리리타 뭐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잘 되고 싶으면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네가 중생 세계에 성공하려면 중생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잘 되길 바라느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나는 되는 게 없지? 그런 분들은 한번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얼마나 세상을 배려하는가? 내가 주변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 50점 항상 이제 능엄의 남들이 딱 나와 남 사이를 반으로 딱 갈라놓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 50점 이상은 선신, 양신, 음귀 그랬잖아요. 플러스가 돼야 양.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선신들이 가워요. 근데 내가 이기심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뭔가 이타심보다 더 커버리면 악귀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이런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걸 좀 한 글자를 바꿔서 공덕이 뭐라? 공덕 짓는 것. 공덕이 뭐라? 최상의 방어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전부 다 내가 누군데 전부 다 자존심이랄까 자기 과시랄까 사람들이 전부가 다 자존심 있고 자기 과시에 능해요. 근데 가만히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자기 과시라는 건 말씀이죠. 냉정하게 따지면 자기 속박이에요. 내가 누군데 하니까 뭐라 더 이상 발전할 마음을 얼마나 그렇게 발로하겠어요. 내가 누군데 하니까 이건 이 사람 끝난 사람이에요. 자기 과시는 냉정하게 따지면 자기 속박이에요. 불교는 해탈이잖아요. 공덕을 자꾸만 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과시하는데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공덕은 최선의 자비라고 그러잖아요. 지혜와 복덕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은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악을 물리치는 가장 큰 무기다 이랬거든요. 내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뭔가 아니 정말 나를 악도로 굴러떨어뜨리는 그걸 막아내고 그것을 퇴치하는 무기라는 거예요. 스님 중도를 가라고 그러시는데 중도라는 게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중도란 말은 정도란 뜻인데요. 중도가 정도다.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바른 길 따라 부처님 말씀이 중도예요. 정도고. 부처님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중도가 정도니까. 그러니까 제가 법회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왜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는가? 실천하니까 선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만 기도하라고 하는가? 자꾸만 기도를 하니까 뭐죠? 부처님 말씀대로 언어, 말은 뭐라? 위대한 창조임을 가지고 있다. 말은 존재의 집이다. 내가 자꾸만 기도하면서 가니까 뭐라? 부처님 말씀, 부처님을 따라서 끊임없이 나가니까 어때요?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성자적 실상이라 내가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부처님 부르고 부처님 자꾸만 그러니까 부처님을 자꾸만 부르니까 약사래불 관세음보살 그럼 부처님께서 귀가 모셨어요? 눈이 모셨어요?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인데 그래요. 천수천한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천개의 눈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계시고 천개 손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마음으로 가득히 안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만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왜 이렇게 이렇게
뭐 되는 일이 없냐,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그런 분들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 내가 지금 가는 일, 가는 이 길,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정말로 공덕행인가?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누이제가 말씀이죠. 내가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온 세상이 너로 하여금 아름다운 씨앗을 뿌려주길 바라는 뭐라? 옥토임을 알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마음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심전경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나의 말은 씨욕을 했거든요. 말은 존재의 지비예요. 이른바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성자적 실상이라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어디 있게 될 것인가.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정말로 공덕이 가득 담긴 말. 그러니까 뭔가 아니 애어란 말이에요. 애어. 사랑의 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그런 그 인물들이 한결같이 뭐 공자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지린자를 쓰라고 그랬고, 그죠? 어지린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플라톤도 철인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네 어떻게 하면 선도로 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길로 갈 것인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가운데 다 있어요. 뜻이 있으면 뜻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있다. 좋은 뜻이 있으면 좋은 길로 가는 거고 나쁜 뜻이 있으면 나쁜 길로 가는 건데 지금 자기가 있는 위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왔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요. 자기가 걸어온 경로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뭐 왜 이렇게 내가 나쁘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막 왜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불교는 원인과 결과의 종교가 아니라 인과, 선인 선과야 뭐라? 악인 악과라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인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고 정말 그래요. 최선의 복을 받는 방법은 최선의 자비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깎아도 자기 과시, 내가 나를 과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 얘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자기 속박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아상 그러잖아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나를 깨라, 이 나를 깨라.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선행을 하는 것이야말로 각양각색의 재앙과 악을 물리치는 가장 큰 무기다. 부처님 직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천수경 하셨잖아요. 정구업진한 다음에 뭐라? 오방내외 안위제신지는 그렇잖아요. 이게 다 배열이 이게 엄청난 그런 부처님의 정성스러움이 깃들어 있거든요. 허공 가운데 오방내외란 말은 시방이란 말이고요. 제신, 신장님이 가득한 옹호성중 만호공이라. 오방내외 안위제신지는 내가 항상 말과 구업이니까 정삼업지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청정하게 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 오방내외 뭐라? 안위제신지는 안녕하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들이 다 내가 부르면 말이죠. 안타까우고 힘들 때 부르면 뭐라? 네. 언제든지 불리면 달려와서 우리를 항상 옹호해 주시는 분들이라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우주 법계가 이 우주가 자체가 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주 그런 말씀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들이 뭘 이렇게 원하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부처님은 더 하세요. 당장 제가 항상 드린 말씀대로 부처님은 태양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담보하고 계시잖아요.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걸 안 들어두시겠어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뭐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음 먹은 대로 부처님 시키신 대로 하면 되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된다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네. 너무 욕심이 과할 수 있죠. 근데 부처님의 거룩한 뜻과 의지를 이 땅에 펼쳐 보이는 그런 내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의 원을 허투루 듣지 않으세요. 법이 부처님인데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더니 어떤 분이 진짜 그런가요? 세종대왕님이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그럼요. 영조대왕이 진짜 그랬군요. 그쵸. 레이간도 그렇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대처도 그렇고. 탁월한 인물들이 왜냐?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속의 여러 가지 공부들은 사실은 크나큰 오류가 있다. 왜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에는 비참하게 가야만 되는가? 왜냐하면 세상을 싸우고 다투는 전쟁터로 알다 보니까 매일 싸우고 다투면 포연이 낭자잖아요. 그래 안 그러지? 폭탄이 터지고 그냥 연기가 그냥 막.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너무나 애가 타는 삶 살지 말라 했죠, 그죠? 네, 너무 애가 타는 삶, 속이 썩는 삶, 화가 나고 짜증 내면 또 웃어서 날려보내고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야 돼. 빨리빨리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말이죠. refreshment. 속 썩을 일 하지 말고 애가 탈 일 하지 마라.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불이 나면요, 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는데 연기 마셔서 질식돼서 죽는다. 질식돼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잖아요. 근데 질식해요. 그러니까 탄 걸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암이 오고 막 치매가 와버리죠. 이게 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실천하는가. 이게 점수예요.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종이에다가 문제 해답을 쓰지만 여러분 마음의 나라는요, 허공이다. 마음. 이 우리의 마음은 뭐라 하나니까. 허공이, 내 마음이 이게 다 허공이 시험지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시간과 공간이 시험지라니까요. 시험지.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전부 다 몇 점짜리나 되냐 이거지. 점수가 매겨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소풍 온 곳이 아니다. 여기는 우리 소풍 온 곳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뭐 올림픽도 이제 끝났습니다만 올림픽 선수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을 했겠어요. 그죠? 금메달 딴 사람들은 아주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만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도 열심히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들 못지않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올림픽 선수만 선수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항상 허공이다 마음이잖아. 우리가 매일매일 공부한 걸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항상 답을 쓰면서 상대방과 나 사이의 인간관계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전개해 나가는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뭔가 하니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번뇌망상을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가 이먹고 참선할 때 화두를 챙기는 것도 뭐죠? 끊임없이 번뇌망상을 퇴치하는 작업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뭐 참선을 하자, 명상을 하자, 뭐 기도를 하자, 수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뭔가 하니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그릇된 길로 나를 안내하는 번뇌, 삼독번뇌라고 하죠. 애가 탈 일이라거나 속 탄 일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위대한 방편인 거예요.
그 자꾸만 그렇게 가다 보면 본지풍광 아니라 우리의 본면목, 본래 진면목을 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노력하는 것만큼 점수가 나오니까 본래 그 자리를 만나게 돼 있어요. 본래 그 자리를. 그러니까 화두라는 건 바로 뭐라? 독심과 악심, 삼독번뇌를 끊어내는 검이다, 칼이다 이러셨거든요. 부처님께서. 결국은 뭔가 아니 번뇌나를 척결하고 부처님의 나를 만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지에다가 점수를 잘 맞으면 뭔가 아니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의 어떤 종이에다 치른 시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나라의 시험지가 있어요. 마음의 나라. 마음의 나라의 점수가 더 중요해 사실은. 마음의 나라의 점수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2가지 시험을 치르는데요. 본래는 하나지만 마음이 맑고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은 종이에다 하는 시험도 잘 치르겠죠. 그러니까 종이에 치는 시험하고 허공이 치는 시험. 시간과 공간의 어떤 세계에서 치는 시험과 시공을 초월한 세계, 세간의 시험과 출세간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세간효와 출세간효가 있다고 그러죠. 세간효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효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살아계시면서도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 그렇게 정진하시도록 부모님들을 잘 보살펴드리는 것.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게 뭐 종교다 그러니까 종교는 뭐 중들이나 하는 거고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참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당장 우린 지금 남북 뭐 핵 그렇죠. 인류가 여러 가지 위협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뭔가 아니 매일 김정은이가 뭐 미국을 때린다고 하니까 미국도 그 강대국인데도 뭐라 사실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 중국도 뭐 소련은 또 뭐 푸틴이 무슨 뭐 어마어마한 걸 또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막 일종의 세상을 향해서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말이죠. 중국도 지금 계속 막 그러고 말이죠. 아이 참말. 핵전쟁의 위협. 그 다음에 뭔가 아니 테러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참 문제고 또 여러 가지로 보면 뭔가 아니 환경 문제, 지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구 문명 자체가 지도자들이 좀 영명해야 될 텐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가끔 느끼는데 페이스북에 무슨 20억 이상이 매달려 있다는데 정말 악성 앱 같은 걸 깔아가지고 감염이 되거나 이러면 자칫하면 정말 20억이나 된 사람들이 영향력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노벨상 수상을 한 50여 명 정도에게다 안개뜰 냈다는 거예요. 영국의 한 잡지에서. 그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심성, 이기심, 그리고 불성실, 인간성의 상실 이런 것들이 인류의 미래를 뭔가 어둡게 만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노벨상 수상자들한테 안개뜰 돌려서 인류의 미래에 무엇이 문제인가 그랬더니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대답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심성, 이기심과 불성실과 어떤 인간성의 상실 같은 잘못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 거 아니 부족하니까 왔잖아요. 계속 갈고 닦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문명의 이기들이 막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지구가 초를 다투면서 발전해 나가니까 문명의 어떤 발전은 좋은데 인간성은 점점 뭔가 아니
문제가 생기니까 말이야.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요즘에 무슨 GM도 무슨 철수한다고 그러고 뭐 군산이란 도시 자체가 지금 뭐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우리나라 뭐랄까요? 기술자들이 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산성이 미국의 반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게 나온. 참 말이죠. 생산성. 모든 그런 가르침의 본질은 끊임없이 뭔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쿠즈네츠 말 맞다나 그 나라 국민의 질이 그 나라 상품의 질을 결정짓는다. 유명한 얘기 있거든요. Quality of nations, quality of goods.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OECD 내에서도 뭐 상품의 어떤 생산성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처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참 안타까워요. 그죠? 뭔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도 공부하고 정말 노력하고 그 4차 산업혁명 뭐 얘기 막 하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교육으로 성패가 가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만 뭔가 온전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위정자들이 그 점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있는가. 자꾸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창의적인 마음. 정말 그래요. 정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 땅에 공부하러 온 거예요. 공부하러 왔고 공덕을 지으러 왔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공덕은 뭐라? 최상의 방어이다. 공부가 최상의 방어이다. 전부 다 공짜로 작아내. 공격이 최상의. 한자는 좀 다르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인은 아니에요. 근데 성인이란 글자를 가만히 보면 지난번에 말씀에 성인이란 글자를 보면 귀가 있다. 귀와 뭐라? 입이 왕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듣고 공부한다는 거죠. 문 잘 듣는 거. 들을 문자에도 귀가 들어가 있잖아요. 많이 잘 들어야 돼. 성인이라는 글자 자체가 귀를 왕처럼 왕의 귀가 됐네. 왕의 귀는 뭐라? 왕은 국민의 소리를 잘 경청해야 되잖아요. 경청이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청자도 뭐라? 귀 밑에 뭐라? 왕자가 들어있다니까. 그리고 14에다 일심. 제가 지난번에 손에 마디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손에 마디가 몇 개? 14개라고 그랬잖아요. 양손에 마디가 14. 엄지손가락은 태양과 다리고 12이죠. 12시 온몸이 좌우가 달라요. 1년이 12달, 하루에 24시간, 24절기. 손 안에 우주가 들어있어요. 손 안에 우주가 들어있다니까. 엄지손가락은 2마디, 태양과 달. 12마디는 뭐라? 이게 12시간, 오전 오후, 24절기, 12개월, 12정경, 임독양맥. 그러니까 12정경, 임독양맥 해가지고 14란 말이 그래서 한자에 많이 나온 얘기가 이 14가 14, 우리 몸의 모든 경락이 일심 하나로 통일된다 해서 큰 덕자는 뭐예요? 두인변의 14일심이잖아요. 이게 다 의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누가 왕이냐? 귀가 열려가지고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입이 왕이 돼야 돼. 왕은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왕은 함부로 말하지 않죠. 왕명이 떨어지면 이거 막 목이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정말로 가치로운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귀와 입을 왕처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인이에요. 귀 기울여 듣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로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정말 귀를 열고 공부하고 말이죠. 그 마사토 고노스케 돌아가셨지만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이 자랑한 인물이죠. 마사토 덴키인가?
그거 보면 뭐냐면 이 사람은 공부를 못했는데 그래도 탁월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가운데 나는 중학교도 못 다녔다. 우리나라 치면 사관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생활했으니까. 나는 항상 귀를 열어놓고 무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부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와 같은 그런 마스터 고노스케, 마스터 덴케를 만들었죠. 송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귀를 열고 부처님 말씀을 경청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로 왕 같은 말을 하는 말이 씨가 되니까 생각이 씨가 되고 행동이 씨가 되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중국의 시진핑이가 모택동이를 찜쳐먹는 그런 황제가 되려고 그런다. 그렇게 해서 막 신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모텔지 다른 나라 얘기지만 우리가 가까운 나라니까 관심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탱샤오핑 모택동 일에 중국의 오늘을 만든 인물 가운데 등소평이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소평이라는 이런 사람도 참 키는 무슨 그냥 그렇게 5척도 안 되는 5척 안팎의 단구였는데 산마천의 사기 그러니까 중국 역사 이 등소평이 중국 역사의 박사였답니다. 사기를 15번 이상 읽어가지고 사기를 암기할 정도였대요. 중국 역사를 횡하게. 그런 인물이니까 중국의 오늘을 만든 거죠. 탱샤오핑. 큰 문화대혁명 때도 조그만 작으니까 홍위병들이 그냥 와가지고 3층에서 던졌다는 거. 다 깨졌다는 거. 죽다 살아났다는 거. 처변불경의 처별불경이라. 언제 어떤 변고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놀라지 않는다. 절대로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다. 네,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중국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개인도 아까 말씀드린 공덕은 최상의 방어이다. 공부가 최상의 방어이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에게 결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측면이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러고 옛날에 중국에 유명한 그런 소진과 장이가 있어가지고 합종연행 기가 막히게 외교를 잘 써가지고 뭔가 나라 안정시켰다는 그런 인물들인데 소진장이 합종연행이라고 하죠. 원교 근공이라고 그러고 외교를 잘해야 돼. 외교를 우리같이 조그만 나라 외교를 잘해야 돼. 우리가 지금 미국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로스 장학금에서 옥스퍼드니 무슨 캠브리지 다 보냅니다. 하버드에서 예일의 장학생들은 왜 그런 거 아니? 벌써 역사가 다르잖아요. 로마,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로마 이른바 말하면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뭔가 아이디어 창출한 나라는 이탈리아랍니다. 항상. 그럼 이게 불란서를 건너가고 영국을 가면서 점점 다듬어진다네. 디자인화되고 제도화되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게 참 묘한 거죠. 전부 다 이걸 다 뭔가 살핀 다음에 제일 잘 보존하고 기리는 나라는 독일이라는 거예요. 독일. 그러니까 리네커라고 영국의 유명한 그런 축구 선수가 한 얘기가 있는데 재미난 거예요. 독일 선수들은 항상 자기 자리 22명이 90분간 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독일 이 선수들은 그냥 항상 자기 자리, 자기 포지션, 골만 안 먹으면 되니까 자기 자리 잘 지키면서 뭔가 아니 상대방이 뛰든 말든 잘 방어하는 거예요. 잘 지키는 거야. 근데 막판에 가면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치고 들어가서 항상 독일 축구가 영국을 항상 이기잖아요. 힘이 다 떨어져 갈 때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잘 보존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 지금도 영국은 뭐 브렉시트니 뭐냐 한데 뭐 독일은 뭐라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디어의 발상지는 대체로 뭔가 이탈리아니 무슨 뭐 로마니 불란서로 거쳐가지고 영국으로 제도화야 되면 독일이 딱 해가지고 시간 끄는 거예요. 지키는 거 기리는데. 그 어쨌든 간에 1차 대전 2차 대전에 이렇게 해서 깨지긴 했지만 지금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유럽을 완전히 장악하는 게 독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너크가 한 얘기가 뭔가 하니 아주 독일 축구에 질려버렸다. 분데스리가. 그러니까 뛰게 내버려둔대요. 다 신나게 뛰게 내버려두고 딱 방어 딱 하고 있다 그냥 마지막에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힘이 빠졌을 때. 그게 독일 축구의 아주 전술이고 전략인데 항상 그러니까 이탈리아나 불란서나 영국이 꼭 거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말이죠. 참 이게 그 독일이 지금도 뭔가 아니 잘 지켜내고 그러니까 독일엔 절대로 건물을 헐고 짓고 하는 거 절대로 옛날 고건축들은 절대로 헐지 못하게 한다. 지키고 아끼고 더 나가면 기리는 거 이게 아주 능한 민족이 독일 민족이라는 그러니까 돈을 별로 안 들이면서도 효율지향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독일의 어떤 국민성이다. 그러니까 체력을 잘 절약해가면서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실점을 안 하다가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때려버린 거예요. 그 우리 일생은 얼마나 빨리 가요.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한정된 시간이에요. 이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일을 동시에 해낼 수는 없거든요. 이제 금메달 딴 선수들 있고 이제 올림픽 끝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선수들처럼 우리 모두도 치열한 삶의 경주에서 영광의 어떤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 철저히 시간을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러잖아요. 이게 좀 메달 경쟁이에요. 메달 경쟁이라니까. 이 우주가 정말로 말이에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일론 머스크는 얘기하지만 어떤 표준화된 지식이 있을 수가 없다. 이제는 계속 깨진다. 위계질서 이제 앞으로 효용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이제는 뭔가 아니 무슨 위계질서라거나 무슨 뭐 규격화된 지식이라거나 이런 거 없어진다. 계속 깨지니까. AI 인공지능도 그렇고 뭐 정말로 말이죠. 그 이런 시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게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서양에서 자꾸만 참선 명상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면 세계. 우리의 내면 세계는 부처님 계시잖아요. 내면 세계를 중시해야 되고 자연을 중시하고 자연을 응시하는 대자연의 어떤 지혜.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자연과 가까이 하라. 그 에밀의 루소의 그 교육론 같은 것도 뭐라 Return to Nature.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에서 배우라. 우리 마음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하라. 아이들에게도. 그러니까 이렇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정말로 말이죠. 마음의 토양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들 아까도 말씀했죠. 성인이라는 분은 누구 성인? 많이 잘 듣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아니 네 어렸을 때부터 부처님 말씀과 영혼의 메시지랄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하는 인간들이 유대민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탈무드라거나 토라 같은 걸 뱃속에서 계속 정말로 280일 동안 있는 동안에 탈무 토라를 10번 엄마가 부지런한 엄마는 계속 읽어주니까 탈무 토라 10번 이상 읽고 나온대요.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 그 아이들이 나오면 무슨 뭐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뭐 유대인 얘기를 스님 유대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냐고. 아니 배울 건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했죠. 내가 누군데 이거 끝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정말 말이죠. 큰 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뭔가 수용하고 이랬었으면 말이죠. 이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죠. 자기 과시는 자기 속박. 그러니까 높이 가면 갈수록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성자는 뭐라 귀를 열어놓는 사람이고 정말로 말 한마디 하더라도 왕의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과신 자기 속박이 불교는 해탈인데 끊임없는 공덕은 최상의 방어이다. 공부는 뭐라? 최상의 방어이다. 공격은 최상의 방어이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럼요. 적극적인 선행을 하는 게 악행을 방해하는. 그렇죠. 내가 자꾸만 선행하면 악행 안 할 거 아니야. 자꾸만 기도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인들이 노는 입에 뭐라? 염불하라. 이거 멋있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염불해라. 노는 입이 놀고 있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게 다 슬기 어린 지혜 어린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비행. 상대방의 자비로워라. 우선 원천은요.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됩니다. 자비는 바로 뭐라? 내 몸과 마음 가운데 뭐예요? 고통이 많잖아요. 자기를 잘 어루만져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너 힘들지?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너 힘들지? 오늘 고생 많이 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일기는 안 쓰시더라도요. 오늘 하루는 머리라도 한번 어루만지시면서 야, 머리통 오늘 고생 많이 했다. 가슴도 어루만지고 야, 심장아 너 오늘 고생 많았지. 배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 말이죠. 창자야 너 오늘 고생 많았지. 아 진짜요 이거. 진짜 그러셔야 된다니까. 왜냐면 하루 온종일 얼마나 고생했어요. 자기 자신의 고통을 정말 어루만질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의 고통을 어떻게 어루만집니까? 자비라는 건 우선 자기 자신의 고통을 어루만질 줄 아는 사람이 남의 고통도 어루만질 줄 아는 거예요. 나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자기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철칙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괜히 어디 가서 내가 누군데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네가 쪼다다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러면 상대방은 그 사람을 너는 쪼다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면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되는 게 없지 한다고 남이 해줄 겁니까?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이렇게 도와준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를 어루만지고 자기가 믿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 자기를 위로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 소름이 가득한 나라지만 우리끼리 자꾸만 말이죠. 매일 터지고 미국이 동맹 같은데 저기 정말 동맹인가 이럴 때도 많잖아요. 세이프 가든이 해가지고 GM이 간다니까 내가 잘해서 GM이 온다고 트럼프 난리치고 말이죠. 하여간에 좀 이상해. 그러니까 계속 중국에 터지고 한땐 사드 때문에 지금도 난리고 아직도 안 풀렸잖아요. 미국은 미국대로 세이프 가든이 철강이니 난리치고 이거 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좀 말이죠. 우리끼리 좀 잘 보듬어야 된다. 우리를 서로 사랑했는데 매일 여기서 싸우면 안 되잖아. 개인의 성실성들이 모이고 뭔가 쌓여야지 나라와 사회와 나라가 단단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회가 단단해질 때 위기와 어떤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죠. 하늘은 흐트러짐이 없잖아요. 하늘 같은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존경하잖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 딱 말씀드리겠는데 마음은 항상 천진하게. 천진한 마음을 동심이라고 그러죠. 소야 양생에 나온 유명한 양생법입니다. 어떻게 살할 것이냐. 마음은 항상 어질고 깨끗하게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몸은 항상 바쁘게 원숭이가 막 나무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몸은 좀 많이 움직이세요. 마음은 천진하게. 그 후행이라고 그래. 후행. 원숭이 후자를 쓰거든. 너무 움직이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자동차 몰고 다니고 전부 다다 보니까 그 병이 많죠. 많이 움직이세요. 진짜로. 후행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욕심은 구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북이 같은 마음. 거북이 때 느릿느릿. 그러니까 십장생 중에 800년 1000년 산다잖아요. 거북이 같은 그런 구욕, 거북이 같은 욕심이라는 건 뭐죠? 욕심을 덜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몸과 마음이 건강해요. 그 다음에 좀 덜 드세요. 의식, 개미같이 먹으라는 겁니다. 개미 의자를 써가지고 의식 그런 거예요. 4가지입니다. 천진한 마음, 천진한 마음, 동심, 후행, 원숭이같이 많이 움직여라. 욕심은 거북이처럼 좀 덜 갖고, 먹는 거는 개미처럼 너무 많이 들지 마세요. 정말로 많이 드시는 게 결국 수명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도 뭐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문제는 우리 개인들의 어떤 성실성의 문제고 말이죠. 미신주 55명이라 변화가 지금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변화에 뭐라? 밀려가 버리면 난파돼 버리고 맙니다. 변화를 주도하면 뭔가 하니 기회가 되지만요. 어리석은 자들은 뭐라?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환경을 절묘하게 이용한다 이겁니다. 미시 어렸을 때 인축법 환경에 끌려가고 인간이 오시 깨달을 때 뭐라? 법인이라 모든 만상을 자기가 딱 잡고 간다는 거죠. 정말 조금만 나라에서 남북이 갈려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잖아 지금. 거기다 남북이 지금 싸우고 좀 북한도 좀 변해야 되는데 참 저게 안타까운 게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에서 3대가 지금 원자탄에 저게 지금 매달려 있으니까 저게 지금 골치 아픈 거죠. 이게 지금 3대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냥 국민들을 막 그냥 굶겨 죽이면서 말이죠. 정말. 그러면서 저렇게 했으니 저게 쉽사리 놓겠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우린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잖아요. 너무 많이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탄의 유명한 속담에 나오죠. 하루에 죽음을 5번씩만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유명한 속담이에요. 부탄이란 나라에 하루에 죽음을 5번씩만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랬어요. 네, 우린 정말 다 떠나갑니다. 제가요 시신도 많이 모셔보고 임종자들도 많이 모시고 살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씌운 시신이 한 1500구 정도 됩니다. 34년간 직접 제가 염도하고 치우고 모셔드린 분. 임종자들도 수도씩 만났죠. 근데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시신을 많이 모시고 임종자들 많이 모시고 했는데 그때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다. 네, 여러분 살아있음에 눈을 뜨고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순간 정말 말이죠. 최선을 다해 사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도 동감을 표하시더라고요. 이 의사 선생님도 죽음을 많이 맞닥뜨릴 거 아닙니까? 스님 말씀이 네 맞습니다. 자기도 죽음을 많이 만나면서 맞닥뜨리면서 살면서 내가 살아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눈을 뜨고 살아있는 동안 공덕은 뭐라? 최상의 방어이다. 공부는 뭐라? 최상의 방어이고 공격은 최상의 방어이다. 개인의 공덕이 쌓여서 나라의 안녕을 담보합니다.
선행을 쌓는 것이야말로 정말 악과 재앙을 물리치는 가장 큰 무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